예, 참 찬양이 힘있고 내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경기자와 받을 상,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비유로 들었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비유를 하여 우리 신앙의 삶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렇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칠판을 잘 보십시오. 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5일 날 또 우리 축구가 경기 시작인데 한국 시간으로 10시 근무 시간에 하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 25일 날은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할까요? 어디요? 보기는 보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게 졌을까요? 다 보셨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아이고야, 참, 요래 잡으면 되고 요래 안 넘어지면 될 건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인생이라는 게 다 잡고 싶지만 놓쳐요. 넘어지지 않고 싶지만 넘어져요. 꼴 안 먹고 싶지만 다 먹게 돼.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공 요거 비기기만 해도 32강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공.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 히브리서마저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13권이에요. 13권인데 이 중에 성경 곳곳마다 이렇게 경기 용어를 써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설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문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성경 바울이 기록한 것을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일반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재림서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리서신 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중심으로 성경 퀴즈를 낼 건데,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와 관련된 것들을 공감대 형성시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운동 경기 모습, 이것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경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마라톤 경기, 레슬링 경기, 권투 경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무슨 경기장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올림픽 경기장 할 수 있는
큰 이제 경기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근처에도 이런 경기장이 있었는데 이런 경기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경기를 한 거예요. 육상, 마라톤, 레슬링 또 뿐만 아니라 권투 경기. 그랬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원형 경기장에 웃지 못할 슬픔의 경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못할 슬픔의 경기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뼈아픈 역사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큰 원형 경기장에 무엇을 풀어놓는가 하면 사자, 맹수를 풀어놓아요. 풀어놓고 누구들을 들여보내고 싸우라 그랬는가 하면 누구들을? 성도들을 들여보내놓고 맹수랑 싸우래. 그 사자가 이길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사자가 팔 뜯어먹고 발 잘라먹고 확 이렇게. 그래도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맹수와 싸우더라도 내가 저게 싸우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 포기하지 않겠다.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경기장에 즐거움의 경기가 있었는가 하면 슬픔의 경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감독들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를, 기독교 종교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에 각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대들이 가잖아요. 총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였을 때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전부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총대로 대표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자에게 팔 잘리고 다리 잘려도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가며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저런 경기장들이 많았었는데 그 원형 경기장마다 즐거움의 경기가 있었는가 하면 웃지 못할 슬픔의 경기도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운동장 개념을 여기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운동장 개념이는데 헬라어로 운동장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스타디온이라 그래요.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용어인가 하면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한 200m 정도 되는, 우리가 미터로 환산하면 200m 정도는 거리를 나타낼 때 스타디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 원형 경기장 길이가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가 경기장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하면 스타디온, 헬라어로 스타디온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을 하면서 라틴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스타디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잠실 스타디움, 경기장 이름을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도. 그래서 영어가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그 철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스타디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장 개념 이렇게. 그러니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싸우는데,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싸우는데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은 이제 요 상을 받는데 요게 이제 무슨 관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저 관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 무슨 관이라 그래요? 월계관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관이야. 무슨 관?
올리브관이야. 올리브관인데 요 세월이 지나면서 요게 월계관으로 바뀌고 참나무관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참대나무관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은 요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능한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올리브 나무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올리브 나무와 비슷한 무슨 나무가 있는가 하면 월계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계수 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월계수 나무도 없고 올리브 나무도 없는 지역에는 참대나무 이런 또 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관, 월계수관, 참대나무관 이렇게 만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왜 올리브관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올리브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게 이 올리브 나무예요. 그럼 이 올리브 나무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성경적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홍수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홍수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게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잘 몰라. 그리고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짐승을 내보냈을까요?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와. 아,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무엇을 내보냈는가 하면은 무엇을 내보냈을까요? 비둘기를 비둘기를.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그쳤고 물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홍수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부터 평화의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 죽음의 상태에서 번영의 길로 나가는구나. 우리에게 앞으로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 올리브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 사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창세기 8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요 감람나무 요걸 영어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통하여서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관을 만들게 된. 그래서 이제 올리브 나무가 없으니까 월계수 나무가 없으면은 참대나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사람이 이제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관을 만들어 주는데 그 관은 무슨 관일까요? 엽서를 통해 가지고 막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뭐 올리브관, 월계수관 막 그랬는데 그 진행자가 올리브관이네 틀렸음. 월계수관. 이래서 월계수관 한 사람들만 상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노? 그 방송국에 항의를 했더니 원래는 올리브관이다. 올리브관. 그래서 후에 올리브관으로 엽서를 낸 사람들도 추가로 상품을 보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서울 88 올림픽 때는 무슨 관을 주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야? 무슨 관을 주었을까요? 월계수. 자, 월계수관 손들어. 올리브관, 대나무관. 자, 예, 서울 올림픽에는 관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을 주지 않고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메달과 꽃다발. 그래서 이제 월계관, 무슨 올리브관 이런 거, 대나무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대부분의 신세대처럼 메달을 수여하고 꽃다발을 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계관이 되었든지 올리브관이 되었든지 참대나무관이 되었든지 뭐 꽃다발이 되었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는데 썩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들면서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때 영광으로 받는 거 참 좋은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자 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을 거야.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함이. 자, 우리 한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자, 25절 보게 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선수들이 이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엄청난 것들을 절제하며 관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 절제 이런 걸 무시하는 자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놀고 싶거든. 한 시간만 운동해야지. 그래, 운동하고 와. 배고프거든. 내가 이게 간식을 좀 먹어야 돼. 간식을 먹어. 그렇습니다. 간식을 먹어. 그리고 또 오락 나 한 30분만 할 거야. 그래 해. 그리고 운동하고 간식 먹고 오락하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지. 절제가 안 돼. 한 시간만 잘 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이네. 매일 똑같아. 거기서 삶이. 공부는 언제 하노?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꼭 꼴등하는 사람들 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면 난 원래 머리는 좋은데 뭐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하지 못해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는 다 좋지. 하나님이 주신 머리인데 다 좋지. 근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시작이야. 그 내일 되니까 오늘은 먹고 내일 또 시작이야. 또 되니까 오늘은 먹고 내일 시작이야.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먹고 보는 거지. 실패하는 거 실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도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신앙의 경주를 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 그 표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가끔가다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너무 고난도 코스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호흡도 딸리고 산소도 부족하고 이게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 방향성을 잃어. 코스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막 가. 방향이 안 맞는 거. 방향이 안 맞아. 여러분 서울 가면 지하철들이 있잖아요. 몇 호선 몇 호선 막 있는데 가다가 보게 되면 역으로 가긴 갔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고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아 가지고 허공을 권투 선수들이 뭐 권투를 요리 하는데 그 목표물을 딱 해가지고 방향을 정확히 해야지. 싸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을 몰라. 눈 감고 어떻게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향이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투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휘두르지 말고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막 그래가지고 맞겠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해도 잘 맞을까 말까 한데 허공을 향하여 이래 하지 말라.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볼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방향.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가? 진리의 길로 가느냐? 비진리의 길로 가느냐?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큰 길이 좋아 보여도 방향성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의 가치를 알아야 계속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상의 가치를 모른다면 가다가 멈추게 되거든요. 왜? 달려가봐야 뭐 시시한 거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단다. 여러분 그러면 금 많은 부자들은 그까이 그 천국에 가면 뭐하노? 그 단순히 금으로 되어 있단다. 내가 이 세상에 금집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가 하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고 품어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치 면에서 달라. 받을 상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상의 가치를 설명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면류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면류관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을 것, 없어질 것.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상의 모습은 면류관의 모습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제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을 기쁨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후 시간에 퀴즈 문제 면류관의 종류 나올 것 같을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문제처럼 낼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일까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생을. 그렇습니다. 디모데서에 나오는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일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쇠하는 면류관이 아니고 썩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께 성도들을 향하여 와라 와라. 그 성도들이 안 가. 빨리 오라. 어디까지 올라오라고 하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곳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오래.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야 성도들아,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무엇이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그래서 찬송해 보게 되면 많은 영광 보여주며 오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즉 받을 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모습의 오리를 따라서 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할 귀한 것들을 소망하는 중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